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9장 20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을 찾아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20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20절부터 2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시작을 실패했을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시작이 반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을 알고 계십니까? 네, 여러분 이 시작이 반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뭐 일상생활에서 가끔씩 사용을 하는 말인데, 이 말은 그리스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남긴 그런 명언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근데 그 의미는 무슨 일이든지 그 일을 시작하기가 힘들지만 일단 시작을 하고 나면 반 이상이나 한 것이나 다름이 없으므로 그 일을 끝마치기가 어렵지 않게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모든 일에는 이 시작이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이 시작이 정말 중요합니다. 시작이 좋으면 마무리도 잘 될 수 있지만 시작이 안 좋으면 그 마무리도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이었을 때에 전도회를 하게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2011년 여름이었는데 여름방학을 맞이하여서 신학생들이 신학과 1학년 신입생의 어떤 열정과 패기를 보여주겠다는 마음으로 저 아랫지방에 있는 부산으로 전도회를 이렇게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작이 반이라고 하는 말처럼 무슨 일이든지 시작이 중요한데, 미리 결론부터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신학과 1학년 학생들의 여름 전도회는 완전히 망한 전도회가 되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정말 그 뜨거운 부산 광안리 바닷가 근처에서 너무 뜨거워서 탈수 증상을 일으킬 정도로 열심히 그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전단지를 뿌리고 또 학생들을 만나고 교회에 오라고 이렇게 초청을 하였는데, 여러분 그렇게 일주일 동안 열심히 한 그 결과로 몇 명의 학생들이 교회에 나오게 되었는지 아십니까? 뭐 침례를 몇 명이 받았다거나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그 일주일 동안 총 몇 명의 학생들이 교회에 왔는가 하면 정말 절망스럽게도 딱 3명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3명이 나왔다고 하니까 그래도 많이 나왔네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안타깝게도 그 교회에 나왔던 3명의 학생은 심지어 원래부터 그 교회에 출석하던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저희 그 신학생들이 일주일 동안 열심히 전도를 해서 그 교회에 나오게 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이때까지 전도를 여러 번 해보았고 또 성경학교나 또 봉사대를 그렇게 많이 다녀보았었는데, 그때 그 신학과 1학년 여름에 했었던 이 부산 전도회보다 더 망해본 전도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 전도회가 좀 잘 안 되고 또 실패를 할 때마다 그때 그 신학과 1학년 때 실패했던 부산 전도회를 생각하면서 오히려 위로를 받게 되기도 합니다. 아무리 전도회가 실패해도 그래도 그때보단 낫지 하면서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하튼 당시 그 전도회는 정말 다시는 제가 기억하기도 싫은 정말 그런 끔찍한 전도회로 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그때 그렇게 전도회가 잘 안 되고 또 망한 전도회가 되었는지를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다가
제가 그 원인을 찾아보게 되었는데, 여러분 그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신학과 1학년 학생들이 열심히 준비했던 전도회가 망하게 되었던 원인을 제가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그 전도회는 이 시작부터가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여름 전도회는 시작부터가 완전히 잘못된 전도회였었는데, 무엇이 잘못되었었는가 하면 그 전도회를 준비하게 된 전도회 대원들이 모두 다 남자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회에 약 10명 정도의 인원이 대원으로 이렇게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 그 10명 모두가 신학과 1학년 남학생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여학생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전도회가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이후로 정말 여러 번 전도회를 하고, 특히 학생 전도회를 많이 하게 되었는데, 이 학생 전도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었는가 하면 뭐 성경 지식이 좋다거나 뭐 영적인 사람이 있다거나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선 그 집단에 여성이 있어야만 합니다. 한 명이라도 여성이 없는 집단에는 학생들이 무서워가지고 쉽게 다가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회를 하는데 남자들만 바글바글 합니다. 그런 곳에 여러분 학생들이 가고 싶어 하겠습니까? 무서워서 오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전도회는 그래서 망한 전도회가 되었습니다. 전도회의 시작부터 남자들끼리만 전도회를 하게 되었다는 것 자체에서 이미 절반은 실패한 채로 시작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을 실패하게 되니까 결과도 실패를 하게 되었습니다. 단 한 명의 영혼도 교회에 데리고 오지 못한 완전히 실패한 전도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이렇게 시작부터 실패하게 된 사람이 있었다고 기록해 주고 있었습니다. 시작이 정말 중요한데, 시작이 반인데 그 시작부터 실패하게 된 사람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작부터 실패한 사람, 시작부터가 엉망이었던 사람, 그 사람은 누구였는가 하면 바로 이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노아는 홍수 이후에 완전히 새롭게 된 세상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홍수 이후에 처음으로 되돌아갔으며, 완전히 처음으로 되돌려진 그 세상에서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 사람이 바로 이 노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새로운 세상에서 새 출발을 하게 되었던 노아에 관하여 성경 창세기 9장 20절부터 21절은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었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여러분 시작이 반인데 이 시작보다 더 끔찍한 시작이 어디에 있을까 싶을 정도로 노아의 시작은 엉망이었습니다. 완전히 새롭게 된 세상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노아는 그 시작부터 포도주를 마시고 술에 취하여 벌거벗은 채 아들에게 희롱당하는 모습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9장 22절을 보게 되면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라고 기록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노아의 아들 함이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다고 하는 이 말은 그저 그 하체를 실끝 보거나 지나가면서 슬쩍 보게 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즐겨하면서 보았다고 하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함은 자신의 아버지가 술 취해서 벌거벗고 있는 것을 아주 재미있어하고 아버지가 망가져 있는 모습에 쾌감을 느끼면서 악의적으로 그 모습을 즐기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함은 그것을 자신의 두 형제들에게 알리게 되었다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이
아버지가 벌거벗은 것을 두 형제에게 알렸던 것은 그저 아버지의 옷을 덮어주기 위하여 알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함은 자신의 아버지가 벌거벗고 수치를 당하고 있는 그 웃긴 장면을 자기 혼자만 보는 것이 아까워가지고 자신의 형제들에게도 퍼뜨려서 그 아버지의 수치스러운 모습을 함께 즐기고 함께 쾌감을 느끼며 범죄에 가담하도록 그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로 인하여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아버지로서의 권위가 바닥에 떨어지게 되었고 가족의 가장으로서의 무게감은 저 바깥으로 던져지게 되었으며 인류의 조상이라고 하는 명예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땅에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에 노아를 향하여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의인이자 완전하다고 하는 말이 정말 민망할 정도로 지금 새로운 시작의 순간에 노아는 처참하게 망가져 있는 모습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노아의 모습은 우리 인류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어졌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홍수 위에 세상은 새롭게 시작이 되어졌는데 그 인류의 시작은 시작부터 또다시 망가지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노아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썩은 나무에게서는 좋은 열매가 맺힐 수가 없습니다. 또 쓴 물은 단물을 아래로 흘려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의 시작의 근원인 노아의 시작은 썩은 나무였음이 드러나게 되었고 쓴 물이었음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세상 사람 모두는 이 썩은 나무로부터 맺히게 된 열매들이며 쓴 물에서부터 흘러나온 물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 노아와 같이 그 시작부터가 이미 망가져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노아가 벌거벗고 수치를 당한 것과 같이 그 시작부터 죄로 인하여 벌거벗은 자들이며 수치를 당한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포도주에 취하여 벌거벗은 채 수치를 당하고 있는 노아와 다를 것이 없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죄라고 하는 포도주에 취하여 날마다 죄 가운데 있으며 수치를 당한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그런 부끄러운 모습의 죄인인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노아가 술에 완전히 취해서 자기 스스로는 벌거벗고 있는 그 몸을 옷을 입어서 가릴 수가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스스로는 결코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과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우리의 죄를 가릴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끄러움을 숨길 만한 그러한 능력이 전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취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의의 옷을 입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노아가 술에 완전히 취해서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옷을 입을 수 없고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수치를 가릴 수가 없어서 아들 함과 가나안에게 수치를 당하고 그의 명예가 바닥에 떨어지게 되었을 때에 시작을 실패하게 되었을 때에 창세기 9장 23절은 이러한 기록을 기록해 주고 있었습니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노아가 취해서 벌거벗고 있었을 때 그리고 그의 아들 함과 가나안에게 수치를 당하게 되었을 때
노아의 또 다른 아들 셈과 야벳은 노아의 옷을 가져다가 그 옷을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로 들어가서 벌거벗은 노아에게 옷을 입혀주게 되었습니다. 벌거벗고 있는 노아가 자기 스스로는 결코 옷을 입을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었던 수치를 당한 이 노아가 셈과 야벳으로 인하여 옷이 입힘을 받게 되었고 그의 부끄러움과 수치가 가려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때에 셈과 야벳에 의하여 옷을 입힘을 받고 수치를 가리움을 받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이때의 노아는 아버지로서의 권위를 다시 회복하게 되었고 가장으로서의 명예를 회복하게 되었으며 하나님께 의로운 자로 불리며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불리기에 합당한 자로 다시 회복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9장 25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에서 노아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예언하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술에 취하고 벌거벗어서 수치를 당하였던 노아가 옷을 입힘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예언의 말씀을 자신의 아들들을 통하여 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시작점에서부터 완전히 넘어지고 실패하였던 노아가 옷을 입힘받은 이후에 다시 회복되어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예언하는 자로 높임을 받게 되었고 그 잃어버렸던 권위와 명예를 다시 회복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노아가 벌거벗고 수치를 당하여 그 권위와 명예가 바닥에 떨어졌을 때에 밖에서부터 들어와 옷을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서 그 수치를 가려주었던 노아의 아들 셈은 오늘날 우리들의 수치와 우리들의 죄를 가리워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상징해 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셈은 노아의 둘째 아들로서 훗날 이 셈의 씨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게 되실 것이었는데, 여러분, 이 셈은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상징해 주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 셈은 노아의 장막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바깥에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9장 22절은 함이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메라고 기록을 해줌으로써 당시 이 셈이 밖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때의 셈은 밖에 있는 자였으며 밖에서부터 노아의 수치를 가려주기 위하여 안으로 들어오는 자의 모습을 나타내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셈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 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사람들의 죄와 수치를 가려주시는 그 일을 하기 위하여 밖으로 나가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2절은 그 사실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씻어주고 우리들의 수치를 가려주시기 위하여 성문 밖으로 나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을 당하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위하여 밖에 계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의 십자가는 성문 바깥에 있는 것이었으며 그 십자가를 위하여 예수님은 밖으로 나가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은 조금 더 명확한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문 밖에 계셔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밖에 계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밖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며 그 십자가에서 흘린 피로써 오늘 죽어가고 있는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밖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들의 죄와 우리들의 수치를 가려주기 위하여 그분의 피에 적셔진 의의 옷을 들고 우리들에게 입혀주시기 위하여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고자 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창세기 9장 22절은 셈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었다고 기록해 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어깨라고 하는 것은 짐을 지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데, 지금 셈이 어깨에 메고 왔던 이 옷은, 여러분, 사실 누가 이 옷을 들고 와야만 했었는가 하면 노아 스스로가 자신의 수치를 가리기 위하여 자기의 힘으로 어깨에 메고 들어와 입어야만 했던 자기의 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술에 완전히 취하여서 뻗어버린, 그래서 그 일을 도무지 스스로 할 수 없는 이 노아를 대신하여 지금 누가 그 옷을 어깨에 메고 그 짐을 들게 되었는가 하면 셈이 노아를 대신하여 그 옷을 어깨에 메고 짐을 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우리들이 짊어져야만 하는 짐을 대신 지어주시는 분이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고 우리가 그 죄의 값을 직접 지불해야만 하는 자들인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세상 모든 죄의 짐을 대신 지시고 그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대신 지불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은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의의 옷을 마련해 주신 분이셨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죄라고 하는 포도주에 취하여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일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의의 옷을 마련해 주셨고 그 옷을 입혀주시기 위하여 우리 안으로 들어오고자 하시는 분이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창세기 9장 22절은 셈이 옷을 어깨에 메고는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다라고 기록해 주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셈은 노아의 수치를 결코 보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앞에 고개만 돌리면 노아의 수치를 볼 수 있고 노아의 죄를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셈은 그의 고개를 돌리지 아니하였고 그의 눈으로 노아의 수치를 보고자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신에 셈은 뒷걸음질 쳐서 노아의 수치를 옷으로 덮어주고 가리워주므로 마치 노아가 벌거벗은 적이 없었던 것처럼, 마치 노아가 죄를 지은 적이 없었던 것처럼, 마치 노아가 실패한 적이 없었던 것처럼 그의 허물을 덮어주고 가려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은 일을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지은 죄를 사하여 주시고 덮어주시고자 하실 때에 우리가 마치 죄를 지은 적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마치 벌거벗은 적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마치 하나님 앞에 범죄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것처럼 우리의 죄와 우리의 수치를 가리워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 12절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음에 대하여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치 우리가 죄를 지은 적이 없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덮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사야 38장 17절은 더욱더 그 사실에 대하여 분명하게 기록해 주고 있었습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를 등 뒤로 던져주셨다고 기록해 주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보지 않으시려고 그분의 등 뒤로 죄를 던지고 보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마치 셈이 뒷걸음질 쳐서 노아의 죄를 등 뒤로 보내고 그 죄를 감추고 덮어주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우리의 죄를 등 뒤로 보내어 감추어 주시고 덮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노아가 시작을 실패하게 되었을 때, 그가 죄를 범하고 수치를 당하게 되었을 때, 셈은 노아의 죄를 덮어주고 가려주고 회복시켜주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시작이 실패하고 우리의 삶이 죄로 인하여 벌거벗고 수치를 당할 때에 우리의 죄를 덮어주고 가려주고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밖에 계신 예수님을 찾고 구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기만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지위와 권한과 명예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로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게 되므로 우리의 인생의 시작은 비록 실패하였고 죄로 인하여 부끄러움을 당한 인생이지만 그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승리하게 되고 회복되어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 모두의 시작은 이 실패로 시작하였으나 그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옷이 입혀지고 승리하게 되는 그런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